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말씀을 이루려 함이러라입니다. 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를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가다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요즘 여러분 코스피 5천 뭐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중에 주식 갖고 있는 애 있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랩런트가 목사님 저 애플 주식 갖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갖고 있냐 했더니 꽤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주식 하라고 해가지고 그 용돈이나 이런 거를 다 주식으로 해가지고 애플 주식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좀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랬더니 또 한 명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걔 원래 말이 좀 없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알 겁니다. 우리 마옥진 장로님 아들 우리 한결이 말이 없거든요. 근데 걔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주식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 몇 개 있냐 했더니 저 한 7개 8개 있어요. 그래서 어디 주식? 하이닉스. 아버지가 하이닉스 쪽 다니시잖아요. 하이닉스. 제가 한결이 보고 목사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라. 얘가 달라 보이네. 한 주에 한 7, 80 정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안 비쌀 때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참 우리보다 낫구나. 내 잔고보다 우리 한결이 애가 달라 보이죠. 네. 여러분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게 요즘 흐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주식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호황이고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흐름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다.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할 때 지금 세 가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 세워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라. 네, 아침 시간.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아침 시간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우주 정복할 힘을 회복해라. 그 근거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땅 권세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 그거를 언제 찾아내야 되느냐? 아침에 찾아내라. 자, 그래서 욥기서 38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침을 명령하고 새벽을 움직이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아침을 명령하시고 새벽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축복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왜 아침 기도가 중요하냐? 하루의 영적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그 잡념이 없을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가 되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많은 종교가 어떤 시간이 있냐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불교도 해 뜨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스님들이 이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도요. 해 뜨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윤 목사가 뭐 하나 유튜브를 보내줘 갖고 제가 봤는데 우리 그 누구죠?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굉장히 강의 잘하는 어떤 여자분입니다. 강사분인데 이분이 원래 피아노 학원을 하셨대요. 그분이 그 무슨 50쇼인가 이런 이거 뭐죠? 뭐 옛날에 세바시에서 나와가지고 강의하던 걸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승주도 피아노 학원 하지만 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고객 관리해야 되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기 돈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달마다 나가는 이자가 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했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시간은 되게 특별한 시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다 잠을 자는 시간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뭔가 되게 신성스럽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시간에 일어나자. 지금 잠도 안 오는데 지금 대출금 때문에 지금 머리 빠질 것 같은데 자기도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나서 뭘 했냐?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아노 학원 애들 명단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계속 쳐다보면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오냐? 얘가 오늘 그만둘 것 같다. 딱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날 이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어머니 한번 피아노 학원에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거. 초청하면은 이제 애기도 보통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애기도 안아주고 막 어머니 제가 애기 볼게요 해서 애기도 좀 안아주고 막 간식도 주고 아 애기 너무 예쁘네 피아노 너무 잘 쳐요. 그렇게 이제 고객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갈 때 야 너 피아노 학원 끊지 말고 계속 다녀. 엄마가 학원을 연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객을 관리하면서 쉽게 말하면 성공 이제 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하루의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침 시간에 진짜 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시간을 놓친다는 것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자, 시편 5편 2절에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아침에. 물론 우리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다윗이 특별히요.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편 143편 8절에요. 여기도 다윗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는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네.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실 아침에 뭔가 하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침이 여유가 있어요. 아침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셔야 돼요. 저는 집에 가면은요. 오히려 밤에는 너무 바빠요. 우리 소은이 목욕시켜야죠. 재워야 돼요. 놀아줘야 되지. 재워야 되지. 설거지해야 되지. 빨래기 해야 되지. 아직 뭐 기도하고 뭐 이게 잘 안 돼요. 예? 얘가 자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일을 마무리를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야 다음날 하루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조금만 여유 있게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회복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한 여러분들이 참된 힘을 아침에 회복을 해라. 두 번째입니다. 낮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낮 시간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무엇을 보느냐? 자, 여러분 낮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대부분 가정에 누가 계시죠?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네. 우리 청년들 이제 부모님 있죠. 이제 출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 가면은 직장 동료들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죠. 목사님,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또 친구들도 만나죠. 보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걸 틀리게 본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가운데 사건들을 보고 문제들을 보고 덜컥덜컥 놀래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자꾸 우리는 그거에 자꾸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느냐? 낮 시간에 보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이별하는 내용이 납니다.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죠? 물이 흐르는 좋은 땅, 소할 땅을 택하는데 거기가 어떤 땅이냐?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도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하느냐? 오히려 반대로 가죠. 18절에 산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죠. 근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황무지 같은 곳 같은데 사실 여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축복된 장소예요.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니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그리고 7절에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어디서 넘어지죠? 이 많은 만남과 많은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를 보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먼저 누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보고요.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처음에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나는 못 간다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거기까지 갑니까? 난 못 갑니다. 맞죠? 당시에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있습니다. 나이 80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지팡이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못 간다 이거예요. 나이 80 할아버지인데 내가 이제 와서 뭘 합니까? 근데 나중에 모세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니까요 뭘 보게 되죠? 보는 게 달라. 아,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나를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애굽에 대해서 가장 잘 알도록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훈련시키셨고, 또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지도자 교육을 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죠? 밤에 세워라. 밤에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미래랑 관련되죠. 여러분, 저는 이제 딱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그다음에 이 우리 전체 메시지의 그 흐름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금방 보여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 돼요. 그래서 뭘 확인하면 됩니까?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의 흐름을 내가 지금 어떻게 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미래랑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나의 업과 만남과 일 속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의 흐름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그 밤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흐름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보는 걸 바꾸고 보는 걸 살려내야 돼요. 아침에는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딱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성취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2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가지고 지금 이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한 가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어떤 발음을 갖고 있냐면요, 네체르라고 해요. 네체르. 나사렛하고 네체르. 나사렛은 나짜렛이라고 그러고 가지란 뜻이 네체르. 그래서 이게 약간 언어 유희적인 거죠.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면 아, 그게 그 말이지라고 알아듣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여러분들이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이뤄나가신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정확한 길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세절기의 응답, 세절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뭘 하게 되죠? 복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누리면 복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전에 우리 전찬영 전도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그 신학교에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한번 했다. 그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 잘하냐, 아니면 지금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낫냐,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불타오르더래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좀 저기 교회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제 슬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분들이 평상시에 자꾸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여당이 어떻다, 야당이 어떻다, 계속 메시지 듣고 계속 각인하고 계속 하니까요. 자기 입을 통해서 어느 날 뭐가 나오죠? 그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나올 건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으면은 전도문이 열릴 텐데, 그렇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말하게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딱 세우면요, 성령의 인도받죠. 성령의 역사 누리게 되죠. 성령의 열매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막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뜨거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막 복음이 막 계속 지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복음이 딱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해라. 왜냐? 여러분 이 말씀 정리를 해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들 저기 여러분 참고로 저기 절에 있는 이 도가 높은 우리 스님들은 성경 많이 보시거든요.
그분들 성경 보고 연구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통 성경을 통해서 얻는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냐?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훌륭하신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누가 네 뺨을 때리거든 반대쪽도 가서 대라. 하작. 뭐랍니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뭐 여러분 잠언서가 뭐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뭐 잠언서에는요.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 격동시키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얼마나 지혜가 되는 말입니까?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또 유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이런 말씀은 불신자들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포럼해 보면은 요렇게 포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 수준의 메시지를 지금 붙잡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이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죠? 죄.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우리 한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대해서 제가 쭉 물어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버지 우리 교회 한 2년 나오셨거든요. 야, 너네 아버지 요즘 교회 안 나오시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아빠는 하나님 없대요. 2년 나오고 보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 없대요. 아, 그래? 그때 또 옆에 있는 우리 우리 랩런트한테 야, 너네 아버지는 좀 어떠시냐? 그 아버지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요즘 마음이 많이 온유해지셔서 교회 가는 것도 허락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앉혀놔도 이게 들리지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자는 누구냐?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되고 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말씀 정리를 해보면 금방 답이 딱 나오죠. 제자는 누구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복음에 반응합니다. 제자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반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2주 전에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저희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창선 목사님. 여러분 혹시 목사님 식사하실 때 목사님 옆에 자리에 가서 목사님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여러분 앉으시는 청년이 있나요? 이 중에? 있어요? 저도 잘 안 가요. 그 말은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목사님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잘 가까이 못 가죠. 늘 또 표정이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늘 딱 이렇게 진지하시고 농담을 해도 재미없는 되게 진지한 농담만 하시니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날 같이 팀이 돼서 전도 현장 갔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진짜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복음 전하실 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은 전도자구나. 제가 그걸 딱 봤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구나. 교회에 계시는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는 거기 관심 있습니다. 제자는 237개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나의 시간표가 어디 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응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위치가 아무래도 밑에서 많이 섬겨야 되고 일 많이 해야 되고 심부름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보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버려라. 그게 응답으로 보일 만큼 아침에 영적인 주도권을 찾아내라.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미래가 보일 만큼 나의 영적인 흐름을 찾아내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